개신교에서는 보통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이죠.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모레 화요일이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로, 종교개혁 기념일로 우리 독일에서도 개신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휴일로 지켜서 쉬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성교회 슐러스키르케 문 앞에다 붙였던 날이 10월 31일 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10월 31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반박문 95개조의 내용을 그날 붙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마르틴 루터가 10월 31일 날 그 문에 그걸 붙였느냐, 이것에 대한 것은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 기록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또 그것을 증명하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10월 31일 날 그것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을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또 10월 31일 날은 마르틴 루터가 막데부르크에 있는 알브레히트라고 하는 대주교에게 95개조의 반박문을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이것을 받은 날, 이것이 10월 31일입니다. 이날 반박문을 교회 문에도 붙였느냐 안 붙였느냐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날 반박문을 붙였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을 저희가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로마에 가면 아주 위용당당한 그런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면죄부를 파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많이 그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고 이것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내죠. 그리고 전 유럽적으로 면죄부 판매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마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하는 금액이 헌금통 안에 들어가면서 짤랑하는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척들이 지금 이미 죽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었을 수 있는데 그들이 연옥에 있다면, 연옥설이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에서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도 가지 않고 중간 정도에 있다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거기서 또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천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중간지대처럼 여겨지는 것을 연옥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연옥을 믿고 있거든요. 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누군가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앞다투어서 서로들 헌금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를 위한 헌금입니다. 짤그랑 휙 하고 천국에 한 명 올라가고, 이것은 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짤그랑, 그러면 어머니가 휙 하고 천국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미 죽은 그 연옥에 가 있는 그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고, 또 설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죽은 자기 가족이 천국에 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앞다투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근데 아무나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권자가 따로 허락이 돼야 되는데, 이 판매권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썼습니다.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였던 알브레히트는 교황청으로부터 이 8년 동안 이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면죄부 판매를 위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이 브란덴부르크 지역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면죄부 판매에 대한 탁월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 보험을 잘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죄부에 대한 설득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잘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테첼이라는 사람을 이 알브레히트 대주교가 고용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알브레히트가 받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교황청으로 허가받은 면죄부는 완전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면죄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면죄부는
내가 헌금을 할 때 한 죽은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금액으로 헌금하는 것이 이제 면죄부를 사는 것이고, 완전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죄까지도 완전히 면죄된다라는, 완전히 사면된다라는 그런 면죄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라도, 내가 간음을 저질러도 도둑질을 해도 이 완전 면죄부를 사면 고아의 성세를 하지 않아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 면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전에는 고해 성세를 하면서 신부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기 위해서 그럼 너는 얼마를 헌금하고 주기도를 몇 번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았었는데, 이제는 간단하게 완전 면죄부 하나만 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근데 완전 면죄부를 샀는데 또 다음에 또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갖고 있었던 죄, 내가 저질렀던 죄를 면죄부를 통해서 용서받으려고 했던 이 얄팍한 또 성도들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그런 완전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 가톨릭에서 있었던 고해성사라는 것도 사실은 신부님이 또 성직자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마치 고해성사하는 것을 통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죄가 사면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악습이 계속 있어 왔는데, 그것에 더하여서 이제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알브레히트 대주교에게 95개조의 반박문,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반박문을 적어서 발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10월 31일 날입니다. 면죄부 판매가 최고조에 다다른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던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마침 연구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서에서 한 구절에 그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마르틴 루터의 마음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루터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읽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 로마서 1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르러서 1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구나.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17절로 넘어가면서 마르틴 루터는 마치 망치로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동안 마르틴 루터가 성직자로, 신부로서, 수도사로서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으려고 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성례전을 통해서, 또 이 세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과 거룩함에 이른다라고 배워왔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왔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믿음 하나로만 인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쳤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면서 면죄부 판매가 한창이었던 때였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에게는 이 말씀이 더욱더 강력한 깨달음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새롭게 내건 신앙의 기초, 이것이 바로 5가지의 솔라입니다.
이미 지난 10월 둘째 주 설교를 통해서 5가지 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첫 번째 솔라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라틴어인 솔라라는 말은 하나 또는 오직, 오로지, 단지 이런 표현의 의미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솔라로 시작되는 뒤에 어미 변화 때문에 솔라 또는 솔루스, 솔리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이 5가지의 솔라로 시작되는 5가지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구성하는 기초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우리의 삶은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또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또는 솔로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는 말 우리 많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기초다. 5가지의 강령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10월 둘째 주일날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 배경에는 잘못된 구원 교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또한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황청이 제정한 방식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에 의한 종교적인 삶으로 빠져들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자주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냥 들려지는 것,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 주일 예배를 참석해서 설교 잠깐 듣는 것 정도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로 삼고 그것을 상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못된 교리가 우리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와도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들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습관 또는 종교적 잘못된 관행들에 빠져들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 내가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해왔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이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 많은 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 역사를 쭉 살펴보다 보면 사실은 중세 정도에서 머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이전까지 가보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했는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행해지고 있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기껏해야 살펴보면 중세 정도까지 가서 머물면서 그때는 예배가 이랬고 찬송은 이렇게 드렸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았었어요. 교회 강대상 옆에 떡하니 드럼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장 어떤 장로님이 와서 망치 들고 막 뽀개고 부시고 밖으로 내쫓는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제가 기타를 치고 잠깐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안전도사 이러면서 호통 맞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감히 통기타를 들고 찬양을 부르다니, 이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왜 드럼을 치지 못하게 하고 통기타를 치지 못하게 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복음성가나 이런 CCM은 부르지 못하게 했는가? 그 역사적인 뿌리를 쭉 찾아보면
쉽게 말하면 예배 음악에 대한 역사를 쭉 찾아보면 어디 가서 많이 머물면 중세 정도 가서 많이 머물러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 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그들이 예배했으며 어떤 찬양을 드렸으며 어떤 예배 형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경험과 지금까지의 관행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맡겨서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눈을 떠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보다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라고 하는 강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믿음인가? 자,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믿음으로 한번 이겨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매우 많이 엉뚱하게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믿음을 잘 가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지요.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되죠.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근데 이 믿음이라는 정체가 정말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믿습니다 라고 강조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져. 그러니까 좀 강하게 안 믿어지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좀 강한 어조로 또는 내가 잘 믿고 있다라는 강한 어조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그 쌍시옷 붙이고 거기다 뭐 길게 좀 강세를 넣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듯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안 믿어지다 보니까 세게 그렇게 발음이라도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믿어야 돼 이건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토마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일 뿐이다. 가능성,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100%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심이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혹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철학,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어, 그 정도의 철학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로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세요. 그분이 살아계신 인격체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여러분 옆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으십니까? 가끔씩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기도 단어를 사용하신 분은 좀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당신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쓰는 표현은요
굉장히 건방진 표현입니다. 주님이라는 말로 바꾸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랑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은실자매가 저랑 얘기를 하는 건데, 은실자매가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 부인이 아닌 이상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버릇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격체로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 옆에 계시다면 그분께 감히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기도할 때 당신이라고 해요. 당신이 최극존칭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인칭이 될 때예요. 3인칭이란 뭐냐면 그분이 여기 안 계실 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을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당신으로 쓸 때는 그것이 극존칭이 돼요. 근데 2인칭일 때, 둘이 마주 볼 때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을 깜보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3인칭으로 해서 여기 안 계신 존재하지 않는 어떤 분으로 그냥 여길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라고 우리는 느낀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못 느껴요. 옆에 안 계시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계신 것, 살아계신 존재,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상 주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랄 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합격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뭐예요? 합격을 믿는 거예요. 합격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저 요즘 콘토에 통장에 제로. 하나님, 여기에 매달 1,000유로씩 팍팍 집어넣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콘토에, 통장에 매달 1,000유로씩 들어오는 결과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진정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한 달에 1,000유로 정도가 필요한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할 때는 통장에 결과적으로 1,000유로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관계가 없어요. 만약 들어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 상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 합격하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다른 길, 다른 좋은 길로 나에게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제가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남편에 대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를 잘했을 때만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이런 것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잘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죠. 답답하죠. 그러나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언젠가, 지금은 과정이고 더 지나가면 여전히 나에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일 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시지 않더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식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 얻을 수 없는 죄 용서가 돈 한 푼으로 용서되는 엉뚱한 방식을 만들었어요. 고해성사, 성례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다 좋은데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서 율법주의적인 믿음이 생겨요. 그래도 침례나 세례는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 아닐까? 내가 전도를 해서 최소한 한 50명 정도 전도해야지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이단들 많잖아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여호와의 증인들 보시고 있죠? 신천지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행위로 성취해야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단적 사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왜 그 당시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믿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엉뚱한 진리, 엉뚱한 대상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면죄부가 아니다. 고해성사가 아니다. 성례전이 아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당시 우상을 섬기며 엉뚱한 것에서 복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외침입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의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외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인용하면서 그 당시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에 이를 길이 아무것도 없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 의지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아이디어, 인간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 무엇인가에 이어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그러면 무엇을 믿을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 권력이 강대해지면서 성경과 같은 권위들을 성경과 같은 권위, 그러니까 성경과 비슷한 위치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씩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황이었고 교황청을 통해서 내려지는 교서, 교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교황의 권력과 대주교의 권력이 하나님과 비슷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교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없었고 교황청에서 내려온 칙서나 교지, 대주교나 주교들의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는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성직자의 가르침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대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직자를 통하여만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직자의 도움을 얻어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면죄부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거기에 한 가지 더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의 출처는 어디냐? 곧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성경 말씀, 이 두 가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잘못된 대상을 종종 믿음의 대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 잘못된 대상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전통이에요. 전통. 물론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은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의 전통은 예배를 이렇게 드려왔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믿음의 대상은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경험일 경우에 사탄도 그러한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 가운데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영역 속에서는요, 그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은 참 재미있게도 다른 종교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라는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인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방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병고침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여러 대사들 있잖아요. 사명대사 이런 그 대사들 있잖아요. 그럼 대사들이 행한 일들만 봐도 엄청난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귀 쫓아내는 것, 그런 것도 다른 종교에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그죠? 마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거나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것이라면 어떤 영적인 경험이나 일반적인 경험도 믿음의 대상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의식입니다. 교회 여러 의식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교회가 행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식이나 아니면 주의 만찬 예식이나 세족식을 하기도 하죠. 발을 닦아주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이런 교회에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히 무시될 것은 아니에요. 전통이나 경험이나 교회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될 것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분 오로지 한 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5가지의 솔라는 5가지로 구별되어 있지만 서로가 각각의 강령이라기보다는 긴밀하게 서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강령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대상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이나 솔라 피데라는 말이나 사실은 그 내면에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중학교 때 같아요. 아니 고등학교 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그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날 엄청 울은 것 같아요. 평생 쏟아야 될 눈물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한참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도 모르게 어떤 사람은 또 방언도 했어요. 그때 구원받은 것 같아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영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어요. 뜨거움, 방언, 엄청난 눈물의 통곡의 기도, 회개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고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정한 구원의 고백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영적인 체험도, 어떤 경험도, 내 생각의 의지의 변화도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 등록하고 침례받고 세례받아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셨다. 그 주님을 내가 내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 외에 그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숙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여러 의식이나 의무에 참여해야만 거룩한 삶을 느낄 수 있다라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나 거룩해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어떤 분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믿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오직 주님께 영광이라는 것에 가면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빠져서는 안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거룩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주님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분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교회에 열심히 그냥 나오면 되는가?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믿음을 강하게 하는 데서는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관계. 부모 자식이 정말 깊은 신뢰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자주 만나고 좋은 관계들을 나눌 때 서로 신뢰 관계를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가 어떻게 깊은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서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서로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계속 잘 쌓아갈 때 부부 관계가 서로 신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계속 교제하고 그럴 때 그 신뢰 관계를 구축할 때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오늘 주일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직장에 출근할 때 내가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내 상사분이나 또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내가 오늘 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교수님 만나야 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학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학업을 행하면 좋을까요? 논문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로 내가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참조하면 좋을까요? 내가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아내는 음식 먹을 때 메뉴 정하는데 기도한대요. 늘 갑자기 손님이 찾아오거나 뭐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뭘 하면 좋을까요? 뭐 할 게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신대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깨닫게 하신대요.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고 제 아들한테, 군대가 있는 아들한테 메시지하는 거를 가족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우리 첫째 아들이 군대에서 이것 때문에 좀 힘든 게 있고 막 이런 얘기를 쓰니까 기도해 그러면서 막 쓰는 말을 제가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별개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을 맡기세요. 완전히 그분께 의지하세요. 학업을 여러분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가족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를, 진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전적으로 말입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행사로 이것을 저희가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대상으로 믿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대상을 바로잡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해져감에 있어서 잘못된 대상을 추구하고 있었다면 돌이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으며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